할렐루야. 네. 어제는 이 복음의 아들과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짓는 초막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바울과 하나님의 종 야곱이 소원을 하는데 그 소원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바울이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종 야곱의 소원이 그 영역이 달라요. 그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올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 유대인들 그들이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성령의 인을 받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가지고 붙잡혔어. 이제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종교의 영을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 가리키는 이 세상 지식,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종교 철학, 이것들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했더니 이들이 막 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너희들이 그걸 죽였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벌떡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해요. 왜?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예요? 일곱 귀신, 사단의 영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딱 증거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단들이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얘기하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대적. 예. 그러니까 그 종교의 영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다 참 예수를 모르고 거짓 예수를 가지고 무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런데 자, 이 해방하는데 바울이 해방을 하니까 성령 해방자가 된 거예요, 저들은. 그런데 바울이 이 옷을 탁 털어버려요. 언지를 털어버려요.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왜? 나도 유대인이지만 너희와 같은 피를 가지게 하고 내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 너희 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정수리 돌아가는데 너희는 뱀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너희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너희 정수리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바울이.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내가 돌아간다.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제 나는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같이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이제 이방 사도로서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이제 옆에 있는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을 더불어서 이 바울이 증거할 때 예수를 믿고 수다한 고린도 사람,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바울의 얘기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 자, 이것은 지금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버려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됨으로써 이방인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세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자, 이제 죄가 사함을 받기 시작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것을 믿고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죄를 사함 받은 자들은 있지만 이 세례에는 두 가지 세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세례.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죄를 사하는 세례는
이 묵은 곡식 안에 있는 자들이 영생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천국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들이 잊고 있던 것을 싹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죄가 사함을 받게 됐어.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까. 죄의 정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10절인가 9절에 이렇게 말씀 증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는 다른 것이, 성령의 세례는 죄를 사함받는 세례가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는 아들의 영이에요.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세례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게 돼. 그 영을 인도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것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자들이 혼란하고 이 땅에서 다 죄와 사망의 부분에서 매일 회개하면서 회개시키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다 육신의 죄를 가지고 정죄해버리니까 다 죄 안 묶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묶이니까 죄를 다 묶어가지고 거기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야? 빨대를 꽂는 거야. 꼼짝 못하게. 거미가 이렇게 잡을 때 그 거미줄 잡히면요, 거미가 가서 거미줄을 쫙 감아요. 그러면 그 먹이가 꼼짝 못해. 딱 해놓고 거기다 빨대만 탁 꽂는 거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죄를 사함받는 세례, 이 세례의 열매, 결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에요. 천사가 인을 치는 거예요. 종들은 성령이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을 받아요. 근데 천사가 인을 치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 야곱에게도 천사가 인을 치는 거예요. 예.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을 받은 구원의 표가 인쳐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 구원의 표가 없이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어버려. 이 성전은 예수님도 성전이요, 우리도 성전.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세례를 받는다면 예수님도 죄를 사함 받아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데, 머리는 사함을 안 받고 몸은 사함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령을 해방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사도들이 이제 막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기 시작했어. 새 방언, 다른 방언, 이 땅의 율법 아래서 있었던 그런 그 종교 학문을, 철학을 얘기한 것이고, 성령이 친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막 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사도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이 있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인은 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 그래. 그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가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해서 이제 성령 받기를 막 기도를 하는데, 가봤더니 그곳에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어.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는 거야. 세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빌립이나 이 사도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세례를 받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가서 이 기름 부은 자들이 가서 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함으로써 아들의 영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한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는
세례 요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는 그 물은 무슨 물을 의미하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주는 생명의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물은 그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율법 세례 요한이 마지막 그가 순교당하기 전까지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그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를 예비해놨는데 그가 준 물로 세례는 회개가 안 돼. 물로 아무리 세례 줘도 회개가 안 돼. 장차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오는 그분을 통해서 세례가 임해야 너희가 죄를 사는데 그분이 오기 전까지 내가 예표를 하는 것뿐이야. 또 제단에서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잡고 아무리 제단을 지내도 온전한 구원을 못 이뤄. 근데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의 피가 구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표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어린 양이 와서 이분의 피가 흘려져야 우리 죄가 사함받는데 그 전까지는 오시기 전이니까 짐승 피 가지고 제사하는 거예요.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작 하나님의 어린 양과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왔을 때 그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전부 제사를 지내고 다 얼마나 성전, 헤롯 성전 크게 져놓고 날마다 회개한다 그러고 제사한다 그러고 성물해가지고 장사하고 앞에서 그 비둘기 팔아서 돈 챙기고 뭐하고 챙기고 이제 똑같아 지금. 똑같아. 빨대 꽂아서 또 돈놀이 해가지고 다 봐. 예수님 와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내가 성전이야 이거 다 없애. 그 사람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우리가 났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써 있는데 우리는 몰랐어. 왜 몰랐냐면 이 땅에 주는 종교 철학으로 줬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이 성경을 풀어 제끼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거든요.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 후사들의 이 왕권의 건설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 와서 그들 밑에 종로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 밑에서. 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리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그 밑에 가서 종로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장사를 잘했지 지금까지. 장사를 잘해갖고 돈을 많이 이 땅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자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 전 세계 가보세요. 그냥 가톨릭으로 다 뒤집었고 교회로 다 뒤집었고 종교 불교 다 종교 다 왜? 그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만몬신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잡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갖고 불을 축적했던 거예요. 근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제 모리에서 한 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것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때가 온 거예요. 이제 그때. 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한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내 발 말고 손과 머리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온 몸에 목욕한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채워졌어. 내 지체인 몸도 이미 목욕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율법 안에 있는 여자 마리아 모든 산자여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지만 내가 말씀이지만 육신으로 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게 되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나는 피조물 같이 왔다. 내가 말씀이고 창조주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하늘보좌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피조물과 같이 낮아져 온 거예요. 낮아져 왔어. 왔는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한량없는 그 오순절에 그 요단강에서 이 물로 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을 보니까 내 몸이 성전인데 깨끗함을 받고 목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너희는 내 지체고 내 몸인데 이미 너희는 내 지체인 거로 목욕이 돼버린 거야. 깨끗해. 그런데 너희가 너희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이른비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이들 역시도 계속 율법 안에서 무궁국시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죄 종로로 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속량해서 끄집어내서 아들의 영이 임하게 되고 이제 아들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들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 계시는 아저씨들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셔야지 아버지라 그러면 큰일 나. 내가 어디 네 아버지냐고 저 터져요. 호적을 바꿔라. 호적을. 호적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내 아들이냐. 근데 그냥 여기는 아들이 아버지래.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라고 칭하겠어요? 안 칭하지.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말씀하셨던 그 좋은 씨,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들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아들이라 칭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네, 참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계속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평강할지어다. 성령 받아라. 왜 성령 받으냐면 너가 이미 목욕하고 다 끝났는데 너는 이제 성령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오순절이 되어야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똘똘이 저기 사도들은 탁 따라다니면서 오순절이 오기 전에는 야 성령이 뭐냐? 내가 아냐 네가 아냐.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우리는 그냥 주님 주시는 거 따라다니면서 떡이나 밥 먹는데 계속 먹고 그냥 뭐 다니면서 먹을 거 다 먹고 그 아저씨들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성경을 요한복음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그 아저씨들 기도하는 게 있나? 없어요. 기도가 하나도. 네. 참 그래서 그런데 왜 그들에게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제 하늘 보자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야 되는데 그 오기 전까지 너희가 나 대신에 대사로서 직분을 감당해서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이어서 전해줄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하면 그 왔을 당시에 추수가 끝났다면 우리는 여기 모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끝난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고 여름 넉 달 기간인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그 마지막 추수의 절기인 나팔절 전에 이 여름 넉 달 기간의 열매들을 거두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 열매를 거두려면 이 여름 넉 달 동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거둘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지체, 그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어서 성령이 가는 전이 있어서 예수님과 교통을 계속해야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일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특명이요, 한몫의 사명이요. 그분이 그 일을 다 이루고 가서 이 땅에서 내가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에 12가지가 연합이 되어야 거기에 생명나무 잎사귀도 연합이 되고 생명나무 실과가 열리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12가지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래서 저기 성찬식 때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성찬을 하면서 가룟 유다는 그 중에 하나를 꺾어야 돼요. 가짜니까 꺾어야 돼. 그걸 끼워놓은 거야. 꺾어야지 되는데 왜 꺾냐면 이게
이방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으로 연결하는 사도직을 하나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꺾임으로 사도 바울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 12제자가 있는데 거기 가룟유다를 껴놓고 사도 바울은 쟤는 좀 있으면 나 잡아 죽이고 이러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오게 되면 나를 보지도 못하고 오면 그놈 내가 예전에 그놈 갖다 끼워놓을 자리까지 마련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참 놀라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저들은 혼의 생명이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혼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종들은 이 땅에 아담의 자손이 아담의 자손. 우리는 마지막 아담의 자손이고. 근데 저들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저들의 육을 갖고 있는 그 혼의 생명은 그 죄를 해결함을 받아야지만 선악과 나무에 선의 열매를 거둬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늘 보좌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의 입에서는 불이 나가는 거예요.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다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저희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버리면 저들 스스로 율법 아래 있다 보면 죄와 사망에 매여서 그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저들은.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려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지체 하늘에 속한 교회 이 성령이 가는 성전 이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부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천국 복음을 다 전하면 주님이 그때서야 오시는 거 있다. 이 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3년 반 자기가 가실 시간도 알고 유월절인데 이 똘똘이들 데리고 다니는데 이들은 아무도 모르고 다니면 그냥 똘똘 돌아다니면서 지들끼리 주님이 뭐 먹는 얘기만 하면 뭐 떡 주시려나 그리고 맨날 뭐 먹는 떡 얘기만 하고 오늘은 인절미 주는데 다음은 뭐 줄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다녀.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 아저씨들만 보고 웃지 마요. 우리 일이야. 우리였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왕권에 가진 후사인데 우리가 제 종들 밑에 가고 거기서 떡 주나 가서 먹고 또 뭐 주면 먹고 거기 가서 시키면 내하고 말씀 잘 듣고 이러고 살았다니까 우리가. 그들의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 건세가 있는 자인데 그 건세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은 이 생명나무를 완성해야 되거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해. 이게 부탁을 하려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보세요.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부터 잉태를 하시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이 동정녀 마리아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배했기 때문에 부활하는 생명을 낳는 그 생명을 낳는 거룩한 밭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도 율법 아래 있어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해야 복음의 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데 그 모든 산자 부활의 생명, 부활의 첫 열매이신 독생자를 낳는 거룩한 밭으로 예배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해서 나오셨을 때 그분은 반드시 영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야. 영은 창조주의 생명이었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온 것은 피조물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피조물로. 이렇게 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이 마리아와 요셉의 합방을 해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나왔어도 죄가 없는 거야. 참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래서
그분이 하늘의 새 언약의 중보자, 이 대사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비밀을 창세기 감정이 다 비유로 얘기해 버렸어요. 알파의 오메가이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창세전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까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사는 그 삶의 구조까지 다 얘기했어요. 계시록을 열면 이제 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코엑스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면 내가 이제 계시록을 열 거예요. 계시록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여시려면 코엑스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록을 여시려면 코엑스 가서 열게 하시겠지. 계시록이 열리면 성경 66권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모든 계시가 다 열려버리니까. 네. 파노라마 같이 열려버리니까. 네. 그러면 감출 것이 하나도 없지. 일단 모든 일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천년왕국부터 둘째 상 백보자 심판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열려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코엑스 가서 할게요. 아버지 코엑스 가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권세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왜 보냈냐?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 어디로? 당신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인가 10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왔는데 육신을 가지고는 하늘나라로 못 가.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나라로 못 가. 반드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 돼. 육신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완전한 생명체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야, 본체.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초림에 오실 때는 제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거야. 이 땅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이 땅에 제단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분 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피를 가져가 가야지 이 땅에 짐승 피 가져가서는 갈 수도 없어요, 거기. 자, 이렇게 되셨는데 가실 때 보니까 이분은 재림 때는 구원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뭐로 와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심판주로. 구원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 재림 때 시온에서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은 종들을 추수해서 어린 양의 피로 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공중 재림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 종들을 추수할 때는 그들에게 구원의 표로 예수의 피로 그들을 그때서야 그들이 추수가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오셨는데 죽으시고 육은 죽으시고 영이 살아날 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체 자체가 무슨 시체예요? 죄가 없는 몸이었어요. 이 시체가 죽은 몸이 부활체가 돼버립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 육신이 썩지를 않았어요. 육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이 성전이 말씀으로 입혀져 버린 거야. 육신을 가졌던 성령과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딱 부활하셔가지고는 제자들에게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게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만져봤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도마 아저씨가 굉장히 또 날카롭잖아요. 평소에 항상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해도 안 믿었어. 근데 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안 믿어. 근데 예수님이 다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도마가 없었으면 무슨 사건이 안 일어난 줄 아세요? 도마가 없으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도마가 있어요. 도마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몸이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는 게 증거되는 거예요. 도마가 없었다, 주여 막 이랬으면 그냥 주님 가셨으면 그 비밀을 알 길이 없어. 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상태로 부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육신까지도 완전히 부활이 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창자국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죽은 시체의 모습 그대로야. 그죠? 시체가 창자국, 육신을 가질 때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부활을 했는데 그 몸은 사라지고 그 몸 자체가 완전한 부활체가 됐는데 그 몸을 보니까 십자가에 죽은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두 가지 큰 비밀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기 전에 당신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린 양 하나님이 제물로 십자가에 죽은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을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 있어요. 하늘 보좌에. 그대로 있어, 하늘 보좌에. 자, 이 상태는 뭐예요? 아직 만왕의 왕으로서 그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가 아직은 회복되지 않은 단계야. 그것은 초림에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온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왜냐하면 만왕의 왕으로 되는 시제는 재림 때야. 재림 때. 초림 때가 아니고. 근데 이 또한 도마가 또 만져봐야 되는 데서 그 못자국과 손자국을 다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몸은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살과 뼈가 연합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 창세전에 있었던 말씀하시던 복음의 씨, 좋은 씨와 이삭의 첫 이삭과 한 단이 연합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하늘 보좌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늘 보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완전한 회복이 아니고 상해 있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이제 다시 지상 재림할 때는 다시 공중 재림할 때는 그분의 신분이 대하목 제물의 그 어린 양으로 오르시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데, 오실 때 만왕의 왕 심판주가 상한 몸을 가지고 딱 와서 내가 만왕의 왕이다 그러면 도마가 또 나타날 거예요. 검증해보자고. 근데 이 만왕의 왕의 건세가 회복은 재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을 통치권자인데 재물의 모습으로 반창고 발로 올 수 있어요? 안 되지. 자, 이게 이제 그 에덴 동산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과 뼈가 연합을 이뤄서 그 살이 몸에 붙어지는 완전체를 만드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면 왜 공중혼인잔치가 예비되냐 이거예요. 왜 공중혼인잔치가 뭐가 필요한데? 왜 공중잔치가 필요한가? 그냥 아들들 불러가지고 성회를 하시면 되지. 왜 공중잔치가 필요해? 공중혼인잔치라는 것은 산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돼. 연합을 이룰 때 예수님의 상한 몸이 회복돼 버려요. 할렐루야. 그 상한 몸의 회복의 연합은 뭐예요?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 이 몸이 마지막 때 부활 때 휴식될 때 그분의 몸의 연합을 이루면서 그분이 만왕의 왕 심판주의 완전한 건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지상재림하는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이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여름 넉 달 동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다 몸이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야.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이게 하나님의 깊은 영역의 한 수예요. 이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고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채우는 것은 뭐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온전한 영으로 세워서 장성한 자의 영이 되어야 그분의 몸이 연합돼요.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도마가 필요한 거예요. 도마가. 여기 도마 계시죠?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도마도. 예. 우리가 다 도마같이 다 이렇게 또 주님이 오실 때 잘 살펴야 돼. 잘 살펴야 돼요. 예. 말씀이 없는데 들러붙으면 괜히 이상한 거 들러붙어 가면 골치 아파. 거기에 들러붙으면 어디 가는 줄 알죠? 어디 가요? 찜질. 아이고 이제 영특해가지고 말귀를 다 알아들어요. 그래요. 참.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 안에 지금 봐요. 성령의 열매와 산영의 열매가 있어요. 산영은 living soul, 그러니까 혼에 살아는 거예요. 혼이. 성령은 이제 우리의 spiritual,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요. 그죠? 아들의 영이 아들의 영. 이 성령은 quickening spirit, 이게 부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살아나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말씀이 거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는 육신을 가졌는데 육신이 말씀으로 돼버려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됐죠. 우리도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가 육신이 말씀이 돼버려요.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참 놀라운 거. 이게 엄청난 비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혼의 생명들과 영의 생명이 있는데 이 혼의 생명은 반드시 혼의 생명은 어디에서 창조가 태동을 했냐면 천지에서 태동되는 거예요. 천지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 것은 피조세계예요. 이 말씀은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천지에, 그 천지에서, 피조 세계에서 천사도 짓고, 타락한 천사도 나오고, 혼의 생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도 영물이지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천사도. 혼의 생명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다스리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부리는 영이 천사들이에요. 이제 아시죠? 근데 이 천사들을 우리는 성령으로 인을 치고 혼의 생명은 천사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의 중보의 영역이 들어오는 것이고 종들은 천사의 중보권이 있는 거예요. 천사의 중보권. 다 달라요. 성경에 다 기록된데도 아는 게 없었으니까 우리가. 천사만 본 최고인 줄 알잖아.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아저씨들은 선지자가 최고요, 천사가 최고래. 별빛이 나면 천사래. 그들에게는 최고지. 우리는 천사를 다스리는 영역이다. 이런 권세를 가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셔야 돼. 이제 천사를 부리세요.
이제 부리세요.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천사를 움직여야 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쓸어가 버려요. 참 놀라운 건데,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이 혼의 생명은 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돼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되면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 종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 이들은 제사장, 하나님이 이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그 제사장 나라의 기원은 첫사람 아담이야. 근데 제사장 나라의 조상은 야곱이야. 야곱이 와이프들을 4명, 아들 몇 명 이래가지고 저 라반 삼촌집에서 이거 사기 좀 쳐가지고 싹 해가지고 부인 넷해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야복강가 건너갈 때 촥 하다가 마누라 다 내보내고 다 보내고 오늘 우리 오는데 우리 김유진 대표가 저한테 그래. 이 아들하고 종이라는 건 종은 여자들을 먼저 앞세운대. 아들은 여자가 내 뒤에 오는 거야. 그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아주 굉장히 그 아주 맞는 얘기예요. 이 종들이 야곱이 자기 안 죽으려고 마누라를 다 보내잖아. 아주 이 머리 굉장히 비상해. 그래갖고 하다가 만약에 이상이 생기다면 도망가려고. 아들은 불을 내뿜겨 가는 거야. 종에서 이게 안 나오니까 부인들을 내보내가지고 그 일단은 간판을 해보고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그런데 그들이 자 야곱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넣어주기로 아브라함의 4대 손의 열매로 헷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넣어줘야 되는데 요게 머리를 굴리는 거야. 약복강가 앞에서. 자기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탁 했다가 한번 또 넣어보고 안 가고. 왜냐면 튀는 게 어디로 튀어? 세상으로 튀려고. 여기 안 건너가면 세상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야, 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갔다 애가 맛이 가갖고 지금 거의 제가 지금 실신 상태고 제가 약복강가를 건너기 제가 다시 라반 집으로 도망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천사를 딱 보냈어요. 그래갖고 천사가 가가지고 맞박에다가 이름을 쳐가지고 이름 야곱 쳐 이스라엘아 해 인치는 거야. 그래서 14만 4천이 이맛박에다가 인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요. 종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연합된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 자손들이 제사장 나라의 선민으로 택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는 맨날 섬기는 게 우상이야. 금신상. 제사를 지내.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제단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맨날 지내는 게 뭐야? 금신상. 물질. 어떻게 하면 저 양을 갖다 싼 거 가져와서 비싼 게 팔아가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빨대 꽂아서 빼먹는 이런 거. 머리가 귀재, 이 빼먹는 거 귀재예요, 귀재. 야곱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사단들이 보면 이거 내 밥이야. 왜? 물질만 구하는 거니까 얘들이. 얘들한테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건축 그러면 돈 몇 푼 집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또 빼먹고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막 빼먹고 다 빼먹는 거야. 근데 그들이 계속 하는데 그 안에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 계속 무너지는 건 무너지는데 그 안에 뭐가 돼요? 귀신이 가득해 져서 계시록 시제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의 초소가 돼버려. 귀신의 초소가. 음료재단이 돼요. 음료재단. 거기는 뭐야? 하나님이 내 백성아 나와라. 거기 제 참여하지 말고 내가 이제 심판할 텐데 다 나와. 왜 거기 있어? 귀신의 초소가 돼버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니까. 왜? 그 안에는 생명수가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럼 진리의 말씀은 어디가 있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이 가는 성전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4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성전이라는 거야. 왜냐면 좀 교통해야 되니까. 내 말귀를 못 알아먹어. 뭐 얘기만 하면 돈 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돈밖에 생각 안 해. 말씀을 다 갖다가 입혀갖고 헌금하는 걸로 만들었어. 11조도 헌금이 아니잖아요. 종들,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건데, 그거를 돈으로 해갖고 돈 다 걷잖아요.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추수하는 비밀이지. 야곱이 서원했던 11조에 대한 비밀이에요. 네. 그런데 다 갖다 이제 거기에서 뭐 오병이어도 빼먹고 뭐도 해서 빼먹고 다 빼먹어. 하여튼 말씀 가지고 다 빼먹었어. 야, 내가 봐도 귀신이야, 귀신. 돈 빼먹는데 귀신이야, 돈 빼먹는데 귀신. 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만몬신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게 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관한 성전들이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는 7천인을 남겨.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관한 성전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 성령이 가고 천국의 맛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냐 이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고 성령이 가는 성전이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천국의 맛을 미리 봤다면 이 땅에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고 이 땅에 예수님은 아무런 이 땅에 소망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만 이루고 당신은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하는 자예요. 가기를. 우리도 갑시다. 좋은 말 할 때. 우리 좋은 말 할 때 갑시다. 여기까지 기름을 붓는데 돈이 좋다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기름을 부어 왔는데 돈이 좋아서 가면 안 된다고. 네? 무슨 얘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이 열매를 거둬야 되니까 그들에게 천사가 와서 인을 쳐야 되고 그들이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후삼년반을 통과해서 그 환난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종들은 언제 추수돼요? 후 3년반 환난을 통과하는 종도 14만 4천은 언제 추수돼요? 후 3년반이 되기 전에 7년 흉년 가운데 2년 차부터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2024년부터 이제 첫째로부터 종들이 추수되면서 2025년 되면 황충기한이 임할 때 하나님의 종 입맞지 않은 자들이 이제 그 황충기한을 받는다는 것은 쭉정이들의 걷어내는 쭉정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환난을 피난처로 들어가기 전 환난에 이미 다 추수가 끝나요. 환난을 통과해서 그때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요한계시록은 다 그걸 증거하는데 뭔 얘기인지도 몰라. 뭔 얘기인지도. 이게 그냥 14만 4천이 최고래, 최고. 그럼 14만 4천으로 가세요. 이거 그냥 뜨거운 불인데 그 14만 4천이라도 그나마 돼야지 되는 거야, 통과는. 불환란 통과해야 되는데 7천인으로 올라가세요. 환란 전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 입에서 이 아들들이 맹세하는 서원하고 야곱이 맹세하는 서원이 달라요. 바울의 서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땅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 그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곱의 서원은 뭐예요? 내 의복 주고 밥 먹을 거 주고 뭐 나 돌아올 때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해요. 얘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 아이고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이해가 되시죠?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이게 지금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더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더 해요? 나도 입이 아픈데. 그래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네가 무궁곡식 율법 안에 있다 보니까 네가 아무리 정말 이 종들이요, 이 신실한 종들이요, 우리 복음의 아들보다 겉의 믿음은 더 최고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진짜 저게 믿는 사람 맞아 이럴 정도야. 근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의가 임해 있으니까 우리는 뭐야, 니들 피난 환난 받을 때 살짜리 마련해주고 기업해서 주고 가는 거요. 응? 니네가 관이 들어가지 우리는 왕궁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요. 근데 저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막 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 그 회개의 역사 이런 거 하고 막 이제 그런 거는 그 아저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피난처를 예비하고 그들이 이제 때가 되면 들어가면 딱 뿅 하고 올라가. 어디로 가실지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진 자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고, 지상재림 때 시온에 오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그들에게는 구원주예요. 그래서 왔을 때 그들의 이마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인쳐져야 돼.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복음 시대에 이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의 증표예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 모세, 세례요한 이런 아저씨들이 받은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들의 이름에는 이마에는 성결의 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의 표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결의 표가 있어야 돼. 그래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종들을 다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결의 표를 인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양과 다른 양,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도 내가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에다가 물고기 잡게 하는 건, 그물을 던지는 어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물고기로 잡는 종들은 이 그물은 천국의 말씀이에요. 던질 때 그 안에 잡히는 물고기는 종의 형체인 혼의 생명인 사람, 이 종들을 의미하는 종들. 네. 그래서 이게 전부 성경은 다 그것을 증거해놨는데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 자가 뭔지, 내가 그물이 뭔지 물고기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 신분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다 인자하게 자세히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시고 비유로 다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전혀 열리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무궁옥시 아래밖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은 이 땅에서 사랑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을 받아요. 땅에서 구속을 받아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 안에서 첫사람 아담, 그건 제사장의 기원으로 세운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남은 자손으로 밭에 채소를 거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거두는 거예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다 걷는 게 아니고 남은 자손이 뭐예요? 그 안에 곡식, 알곡.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운 가루가 되는 거죠. 자기 의의가 없이 다 바사라지는 고운 가루. 근데 하나님의 종들과 타락한 종들, 이스라엘 자손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은 구원의 표를 인을 치는 것이고, 또 타락한 종들은 이마에 인을 맞지 않고 황충지향 때 쭉정이로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이 계시록을 열려면 전부 율법,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다 풀어져야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그 모든 선물센터라고 그러나? 예, 종합 선물센터.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지만 되는데, 그들이 왜 그들을 추수를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는 천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지 그분은 어떤 영역의 표시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딱 창조했다는 것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계의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인데 그 하늘과 땅은 처음 하늘과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earth and heavens.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6일간의 창조를 끝나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이 천지를 6일간 창조하고 7일 안식할 때 그때 heaven은 뭐예요? heavens로 나와요. heavens 복수. 그러니까 3층층과 2층층과 1층층의 하늘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3층층 하늘 보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이고 2층층은 우주 공간이고 물질 세계. 1층층은 이 지구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구 땅. 이렇게 하늘을 3등분으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가면 마지막 때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 새 하늘과 새 땅. 그 new heaven, new earth, new heaven 그것도 단수로 기록돼요. 근데 new로 나와. new. 왜 new냐?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땅이 필요했냐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는 이 과정 중에 주님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또 첫사람 아담을 육을 지어야 되고 그 육으로 지은 그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고 그 안에 말씀을 언약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들을 쫙 만들어서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말씀을 담아서 그 율법의 씨와 복음의 씨를 담아서 그 산령과 성령의 열매들을 거둬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과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첫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을 통해서 너의 4대손을 내가 거둘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초림이 오셔가지고 이 천국의 말씀을 쫙 보니까 그 이전에 율법 안에서 무궁무고사가 있던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담은 그릇 안에 받을 때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가 임해서 그 죄를 씻게 되는 것이고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아들과 종을 추수해내야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24보좌는 우편 12보좌와 좌편 12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12문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자리는 성소의 영역이요 그 자리는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야곱의 이스라엘 남은 자손들이 거주하는 영역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12기초석이라는 지성소의 영역이 있어. 그 지성소의 영역은 하나님의 우편보좌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12사도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알아들으세요 이제? 우리 후사님들이 참 정말 이제 거의 올라갈 때가 됐네. 자, 이 정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깨닫는다면 뭐 그 안에 있는 영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늘의 비밀을 다 소유한 자가 돼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를 하는데 그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 성은 만왕의 왕이 있는 왕궁이 있는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시민들은 새 하늘이라는 영역에 거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종은 새 땅이라는 만왕의 왕궁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구조예요.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에 대한 구조. 이게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수도요. 예루살렘 안에는 만왕의 그 왕이 있는 다윗 왕이 있는 그 왕궁이 있고 그 안에는 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지역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것을 다 이 땅에 증거해서 다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모든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에 대한 구조를 다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그 의가 성취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다 육을 가지고는 못 가니까 모두가 다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들어가야 되고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종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둘째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 가운데 천국의 시민으로 부활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여호와의 칠절기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 이 가을절기 추수하는 절기를 완성하는 것인데 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희년과 안식년의 그 시와 때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절기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성막의 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추수하는 이 비밀들이 다 열려야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린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보좌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과 또 여러 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가 표시됐다는 거예요. 경계. 창세전에는 경계가 없었는데 표시가 됐다는 건데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다 불못이다 하는 거예요. 불못. 그 불못은 바로 지옥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성막의 구조에는 보면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과 세상과 이 성막 안의 구조를 나누기 위해서 펜스가 쳐지는 거예요. 펜스. 이 펜스가 탁 쳐져요. 펜스. 그럼 펜스가 쳐지면 펜스 밖에 있는 자들은 짐승의 표가 이마에 인쳐져 있는 자들, 손에 맞춰져 있는 자들. 이 펜스 안에 들어온 성막 구조 안에 들어온 자들은 성령의 인이 쳐지고 또 천사가 인을 친 구원의 표가 인쳐지고 또 시민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그 표가 다 임하는 거예요. 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들에게는 성령과 구원의 표가 인치자면 그들은 믿음의 소산이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 두 언약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소산 이들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